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 불바보TV를 열심히 보고 이 귀중한 삶의 시간들을 깨달음을 얻는데 생사해탈을 하는데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불조사의 전법 계속 제8 서천의 조사 불타난제 존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난제 존자가 처음 바스밀 존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 출가하고 교화를 펴다가 제가국의 한 성 중에 비살의 집에 이르렀다. 그의 집 위에 흰빛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 집에는 틀림없이 성인이 있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나 참으로 대승의 그릇이다 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장자가 나와서 예를 올리고 물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는 시자를 구하노라.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복태밀다입니다. 나이가 이미 50세이지만 입으로는 아직 말을 못하고 발로는 아직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라고 하고 불타난제 존자가 그를 보니 그가 곧 일어나서 예배를 올리고 개성을 설하였다. 여기까지 우선 보고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스밀 존자가 이제 전법을 하다가 이제 열반이 다가오므로 이 부처님의 전법을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이제 전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국이라는 곳을 가다 보니까 그 성에 어느 집에 이르렀는데 비살이라는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흰빛이 이렇게 환하게 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저 집에 저렇게 그 흰빛이 나오고 있으니 분명히 성인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성인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나 참으로 대승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인가? 이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나 우리의 본성은 말로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 본성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안다거나 뭐 전법을 한다거나 혹은 법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아직 않고 있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나 대승의 그릇이다. 즉 보살행은 실천을 하지만 실제 전법을 하거나 교화를 하지는 아직 않는 성인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말을 마치자 장자가 나와서 예를 올리고 물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불타난제 존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 장자 집에 오니 뭐 장자는 스님들이 혹시 손자님과 함께 탁발을 하러 오셨는가 싶어서 아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즉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불타난제 존자가 나는 시자를 구하노라. 내가 공약물을 이렇게 탁발을 하거나 한 게 아니고 지금 전법을 할 시자를 구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장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복태밀다입니다. 나이가 이미 50세이지만 입으로는 아직 말을 못하고 발로는 아직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뭐 나이가 50이 됐는데 말도 못하고 걸음도 못 걷는 그 선천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지녀자성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이가 50 되도록 내가 법을 깨달아서 전법을 한다느니 혹은 전법을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전법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그저 본인이 수행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불타난제 존자가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이미 지녀자성을 깨달음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법의 그릇이다. 즉 법의 전등을 받을 만한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라고 하고 불타는 제 존자가 그를 보니 그가 곧 일어나서 예배를 올리고 계송을 설하였다. 부모가 나의 친아니가 아니니 누가 가장 친한 것인가? 모든 부처님이 나의 도가 아니니 무엇이 참다운 나의 돈인가? 라고 이제 불타는 자 존자에게 복태밀다가 물은 겁니다. 이제 당시 진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냐? 라고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 거죠. 한번. 부모가 나의 친한 이가 아니니 가장 친한 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는 동안에는 부모만큼 친한 게 없죠.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 왜?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 내 행복의 원천은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친하지만 누가 더 친할까요? 내 몸뚱아리 더 친합니다. 부모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보통 20년이 계실 수도 있고 30년 동안 함께 할 수도 있고 혹은 50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셔도 남아있는 내 몸은 이 몸이 멸할 때까지 있죠. 그러니 누가 더 친하겠어요? 이 몸뚱아리가 훨씬 친하죠. 자, 그러면은 이 몸보다 누가 더 친할까요? 이 몸의 근원인 업식이죠. 업식은 어때요? 이 생이 끝이 나도 다음 생에도 같이 다니잖아요. 나의 마음이 더 친하죠. 그래서 부모보다는 내 몸이 더 친하고 내 몸보다는 내 몸을 설계하고 태어나게 하고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든 즉 내 몸의 주인인 내 마음, 그걸 업식이라 합니다. 가장 친하죠. 그것은 윤회를 해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변하거든요. 좋았다 하기도 하고 싫어왔다 하기도 하고 맞다고 하기도 하고 틀리다 하기도 하고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혹은 오늘 하루 지금만이라도 들여다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이 변해가는 것들을 점점점 모아놔서 내 마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이라 하지만 수시로 변해가는 마음의 기억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누가 더 친할까요? 바로 마음의 주인인 내가 제일 친하죠. 그 나는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인 나거든요. 그 나라는 바탕에 안이미 서신을 통해서 밖의 외계의 정보들,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편안해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그 마음에 따라서 내 몸을 얻고 그게 윤회거든요. 내 몸을 얻고 나서 내 몸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부모였고 내 몸이 성장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분이 부모이니 부모보다는 내 몸이 더 친하고 왜? 부모님은 길어야 30년, 40년 길면 50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죠. 50년 같이 하기가. 자, 그러면 내 몸 100년을 같이 하니까 더 친하잖아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같이 오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한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만큼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제일 친하죠. 제일 오래 이 인간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내 몸이, 내 몸보다는 내 마음이. 마음은 어때요? 몸은 이 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고 죽고 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전생부터 이 생으로, 이 생에도 다음 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 더 친하죠. 근데 마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의 집합이거든요. 집합 전체로 보면은 마치 계속 함께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이 마음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생멸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그 생멸을 반복하는 마음, 그 생멸심이라는데 그 주인이 내가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끊임없이 함께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고요. 내 몸도 함께하고요. 내 부모도 함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제일 친해요? 바로 주인인 본성인 내가 제일 친하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복태밀다가 불타나제 존자에게 물은 거죠. 스승이 될 만한 그릇인가? 라고 해서 일부러 물은 거죠. 그 다음에 뭘 물었냐면 모든 부처님 나의 도가 아니니 무엇이 참다운 나의 도인가? 보통은 우리가 뭐라 그래? 부처님이 나의 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부처를 모방하려고 하고요. 닮아가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의 도가 아닙니다. 왜 나의 도가 아니라 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가장 친한 주인인 나를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고요. 부처님 법을 실천하지 않아도 나는 있고요. 부처님 법을 알고 실천해도 주인인 내가 있고요.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역시 나입니다. 그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참다운 도예요? 바로 가장 친한 주인인 나의 도이죠.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모든 부처님이 나의 도가 아니니, 즉 그 부처님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내 육신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아님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배우고 기억되어진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이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나의 도가 아니니 무엇이 참다운 나의 도인가? 바로 무엇이 참다운 나의 도이겠어요? 바로 그 질문하고 있는 그 마음의 주인이죠. 불타난제 존자가 개성으로 답하였다. 그러자 이제 불타난다 존자가 이제 개성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대의 말이 마음으로 더불어 친하니 부모와 비교할 수 없고 그대 행이 도와 더불어 합하니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곧 이것이니라 얘기한 겁니다. 그대의 말이 마음으로 더불어 친하니, 부모보다는 마음이고 마음보다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마음의 주인인, 여기서 마음은 그 진여자성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 행이 도와 더불어 합하다. 우리가 행을 하잖아요. 행동을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겠네라서 언어나 행위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육신을 통해서 언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이 있어요.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야, 마음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 그 아는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고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몸을 통해서 언어나 행위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 해도 그때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인 내 것들을 구한다고 해도 못 구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도 나는 있죠. 그건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그대 행위 도와 더불어 합하니, 즉 뭐예요? 행하고 행할 때마다 항상 그 주인인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부처님이 마음이 곧 이것이니라. 3세집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그 부처님 마음이 바로 그 주인을 이야기했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여자성, 그걸 진여자성이라 합니다. 즉 마음은 변하는 마음인 생멸심과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주인인 나, 그걸 진여라고 하거든요. 혹은 자성이라고도 하고 진여심이라고도 합니다. 합쳐서 진여자성 이렇게 말하죠. 그 진여자성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부처님이란 그 진여자성을 깨달은 상태를 부처라고 얘기했고, 그 진여자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르는 중생들에게 네가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의 주인, 행위의 주인, 네 것의 주인인 그 자성을 깨달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근원이 바로
나이고 자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곧 이것이니라 라고 답을 해준 겁니다.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하면 나와 더불어 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본래의 마음을 알고자 할진된 그대와 합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니라. 네. 밖으로 형상을 구하면, 형상을 구하는 부처가 뭐겠어요?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하면, 예, 내가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저 불국토에 계시는 우리가 선망하는 아미타 부처님이나 혹은 깨달음을 이룬 저 부처님을 되고자 해서 본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밖으로 구하면 그것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할 것이다. 즉, 이 불탄한제 존자가 깨달음의 전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하면 나와 더불어 같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한 거죠. 그대의 본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의 본래의 마음, 그 주인을 알고자 할진된 그대와 합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니라. 즉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합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생들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을 나로 여깁니다. 그걸 아상이라 하거든요. 그 아상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아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요. 내 몸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람도 변해가고요. 이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 또 그 업식이 마음에 이 생에서 열심히 내가 받아들이고 듣고 보고 배우고 기억해냈든 행해서 기억했든 그 업식에 의해서 또다시 원하는 몸을 받거든요. 변해가요. 내 것도 내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해서 얻은 내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가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인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아무리 원하는 마음 다 갖는다 해서 나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나를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을 때 내가 없나요? 네. 나는 있습니다. 내가 성불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성불하기 전에 중생일 때 내가 없었나요? 내가 있었죠. 내가 있었으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을 욕망을 실천하는 데 쓰면 업식이 돼서 악업이 돼서 나로 하여금 괴로움의 세계로 환생을 하게 되거든요. 주인이 나는 같은데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더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의 몸을 받는 거죠. 네. 주인이 그래서 합한 것도 아니다. 그럼 떠난 것도 아니다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중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죠. 중생들이. 악업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욕망과 집착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주인인 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대와 합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한 겁니다. 복태밀다 스승의 미묘한 개성을 듣고 곧 7걸음을 걸었다. 불탄한제 존자가 곧 그를 출가하게 하여 구족계를 주고 다시 그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7걸음을 걸었다는 건 이제 부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 사방으로 7걸음 걸으셨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즉 깨달음을 이미 얻은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생을 전법하기 위해서 짐짓 이 인간 세계에 화신을 놔둔 거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정법안정으로서 그대에게 부청하노니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다시 개성을 설했다. 정법안장.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안목 이런 의미입니다. 즉 진여자성인 그것이 내게 있다. 그리고 진여자성이 모든 부처님의 3세 제분의 올바른 법의 핵심이다 라는 걸
안은 뭐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정법안장 그거를 불탄환제존자가 이 복태멸대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정법안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부촉은 그럼 뭘 부탁을 할까요? 부탁하여 위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탁은 뭐예요? 전법을 부탁하는 거. 위촉은 뭐예요? 우리 위촉하다 그러죠. 무엇을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탄환제존자가 인멸하고 나서 다음에 많은 중생들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복태밀다 존자에게 정파른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생들을 잘 이끌어서 바른 법으로 안내하라라고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부촉 이렇게 한 거예요. 부촉하노니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다시 개송을 설하였다. 호응은 안과박이 없으니 마음의 이치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만약 허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이는 진여의 이치를 통달한 것이니라. 개송을 설하에 마치고 존자는 신통변화를 나타내고는 조용히 정멸열반에 드셨다. 허공은 안과박이 없으니 허공과 이 진여자성이 많이 유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허공의 법이라고. 허공의 그 법을 우리 진여의 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허공이 안과박이 없죠. 안과박은 허공 내에 있는 사물에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지 허공에 있지 않죠. 또 허공은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은 허공 내에 있는 대상들에 있는 거죠. 걸림이 없죠. 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허공. 시작과 끝은 허공에 있는 대상들에 존재하죠. 마치 이런 것들이 허공의 성품과 깨달음인 진여자성의 성품이 아주 유사해서 허공의 법이다. 허공으로 많이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깨달음은 모르지만 진여자성은 모르지만 허공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했을 뿐 허공이 곧 진여자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공조차도 진여자성의 나라는 본 바탕이죠. 그 바탕에 우리들이 듣고 보고 배워서 만들어낸 이게 바로 허공이야 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허공도 진여자성의 바탕에 있는 마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 개송을 설하에 마치고 존재하는 신통면을 나타내고는 조용히 정멸열반에 드셨다. 개송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허공은 안과박이 없으니 마음의 이치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만약 허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이는 진여의 이치를 통달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오늘 불탄환제존자님의 전법개성을 잘 들으시고 이 삶을 한번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